아멘.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또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오랜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군인답게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학생답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언론인으로서 또 언론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뭐뭐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이게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삶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게 될 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을 잘못 인식하게 되어지면 요새 말로 이야기해서 이름값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두려움에 떠는 쥐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쥐가 너무나 두려움에 떠니까 그 쥐를 불쌍히 여긴 신이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된 쥐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로 만들어 줬어요. 근데도 여전히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백수의 왕인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백수의 왕인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으니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백수의 왕인 호랑이가 된 이 쥐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뭘 두려워하냐면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냥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은 내가 아무리 백세왕인 호랑이로 만들어줘도 자기 자신을 쥐로 생각하는 이상 그 두려움은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겉모습은 호랑이지만 너는 어쩔 수 없는 쥐다. 그리고는 호랑이가 된 쥐를 다시금 원래의 모습인 그 쥐로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겉모습은 호랑이가 되었어도 자기 자신을 쥐로 생각하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백수의 왕인 호랑이가 되었지만 왕답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호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먹칠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문맥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바로 윗부분인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저질렀던 그 성적 부도덕의 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성적 부도덕의 죄를 지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애석하게 생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묵인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오늘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저질렀던 이 성적 부도덕의 죄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죄인가? 그것은 자신의 그 계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즉 아들이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데리고 온 새 엄마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의 그 도덕률에 있어서도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죄를 범한 사람을 책망해갖고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묵인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것입니다. 자, 분명히 논란의 여지를 만들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저질렀던 성적 부도덕의 죄예요. 자,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성적 부도덕의 죄를 지은 사람을 교회 그 파면의 예대로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교회에서 추방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충분할 텐데,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오늘 이제 그들에게 이 순전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보다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저질렀던 이 성적 부도덕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을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었던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성적 부도덕의 죄를 지은 그 사람을 교회가 묵인하고 그걸 용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묵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지금 이 성적 부도덕의 죄를 지은 사람의 의식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이 부도덕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무관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번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실패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패배의식, 실패의식 그 자체가 더 큰 문제인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 자체는 오늘 그들이 저지른 이 구체적인 그 죄악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진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리하고 여러분 얼마나 날카로운 그런 통찰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통찰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을 볼 줄 아는 능력,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인데 우리 큰아이가 4살이고 둘째 아이가 2살 때 일인데 큰아이가 막 몸에 막 열이 오르고 목이 막 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목감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약을 줘서 집에 이렇게 가서 약을 먹이는데 약을 먹이면 일단 열이 좀 떨어졌다가 한 4시간이나 5시간 돼서 열이 다시 오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을 먹이면 열이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거 의사가 좀 돌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또 약을 줘서 왔어요. 또 약을 먹이는데 똑같은 거예요. 또 약을 먹이면
떨어지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두면 감기가 전염이 되니까 둘째 아이를 격리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둘째 아이를 장모님 댁에 이렇게 맡기고 오는데 차 안에서 큰아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올라가던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열이 떨어지니까 아이가 차 안에서 막 기뻐갖고 막 저 뛰고 평상시 찾지 않던 우유도 찾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제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열의 원인이 목감기는 부차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동생한테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걱정, 염려,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자, 바로 그런 견지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성적 부도덕의 죄가 아니에요. 성적 부도덕의 죄를 묵인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험한 의식,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식이야말로 오늘 고린도 교회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 성적 부도덕의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묵인했지 그것에 대해서 자랑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떠들어대면서 선전하는 것만이 자랑이 아니라 그것을 묵인하고 용납하는 그 자체가 자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그런 생각, 마음의 그런 의식,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바울은 이제 누룩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룩의 의미, 누룩의 상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누룩은 어떤 의미예요? 복음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죠.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반대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것은 뭐냐면 죄악을 의미할 때 누룩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죄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그 죄악은 어떤 죄악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저질렀던 성적 부도덕의 죄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뭐냐면 성적 부도덕의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묵인하도록 만들었던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위험한 생각, 위험한 의식, 이런 위험한 사고방식을 지금 누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한 사고방식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으로부터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주장,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기독교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그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그 주장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악하고 우리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어디 사상이냐면 헬라 철학의 사상입니다. 플라톤의 그 사상입니다. 근데 이 사상의 그 영향을 받은 기독교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악하고 그 육체에 담겨져 있는 그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가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육체는 악하고
그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은 선하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가두어두고 있는 일종의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 죽음이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그 육체로부터 탈출을 해서 자유를 얻는, 구원을 얻는 일종의 구원 사건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참 이상하네. 아니, 죽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아니 그 영혼이 다시금 그 육체로 기어 들어가서 부활을 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이런 행동, 어리석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생각할 때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어리석은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자,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있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해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한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육체를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 육체를 다룰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육체를 다룹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 욕망에다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지나친 금욕주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방치하자라고 하는 방탕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교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가운데 뭐가 들어와 있는 거냐면 방탕주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악한 육체는 아무렇게나 굴려도 상관없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육체적으로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아도 그것이 성결한 우리의 영에는 어떤 해악도 끼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탕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기에 고린도교가 이 성적 부도덕의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겁니까? 묵인을 하고 용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잘못된 이 사고방식이 고린도교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고린도교의 성도들 하여금 죄악에 물들게 만드는 그런 누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악독하고 계획한 그런 누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7절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묵은 누룩이에요? 죄된 옛 습관, 죄된 옛 의식, 죄된 옛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내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유월절 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유월절 양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 양은 어떤 걸로 드립니까? 흠이 없는 양으로 유월절 양을 드려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뭘 오신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오신 거예요.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 어떤 게 묵은 누룩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지주의 사상이 묵은 누룩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어떤 게 묵은 누룩이겠습니까? 죄된 옛 습관, 죄된 옛 가치관, 죄된 옛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묵은 누룩이라는 거죠. 그런 묵은 누룩들을 내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로 하여금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여러분 묵은 누룩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깨끗하게 내어버릴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버렸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묵은 누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내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묵은 누룩을 버리라라고 말하면서 또한 동시에 오늘 뭘 얘기하냐면 순전함과 진실함이야말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추구해야만 하는 그 경건의 극치다, 경건의 꼭대기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 있죠. 하나님의 교회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지키잖아요. 왜? 유월절의 의미를 누가 성취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취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걸 다 성취했는데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성품, 덕성,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품과 덕성을 가져야 되는가?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그 덕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결 백성으로 오늘 순전함과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순전함을 가져라, 순전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성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성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순전함의 의미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치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과 혼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주주의 사상과 같은 그런 묵은 누룩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그런 죄된 옛 습관, 죄된 옛 사고방식, 죄된 옛 그런 가치관, 우리의 죄된 옛 인생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버렸어 했던 것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다 죄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될 그 사역지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그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바뀌어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유 저 인간만 바뀌면 정말 우리 가정이 잘 될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맨날 저 인간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나는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저 인간은 안 바뀌고 더 견나가고 막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늙고 지혜로운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네. 그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나이 중년이 되었을 때 나는 한 사람의 영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네. 나는 인생의 절반을 살아서 그 사실을 깨달았지. 그래서 나는 기도를 이렇게 바꿨네.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의 가족도 나의 친구도 내 자신도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늙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나는 이제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았지.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나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부터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인생을 살았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야말로 변화가 필요하고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키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변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한 그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